거의 3,000년 동안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군림해 왔습니다. 세월을 초월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모든 세대는 결국 같은 것, 바로 평온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말입니다. 오디세이아는 단지 한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만심과의 싸움, 삶의 목적에 대한 갈망, 그리고 멈추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고요함을 찾으려는 우리의 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폭풍과 얼마나 많이 싸워오셨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이타카에 거의 다다랐다고 느낀 순간, 의심과 욕망, 혹은 혼란의 파도에 다시 휩쓸려간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여정,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에픽테토스가 썼듯이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디세이아는 여러 면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시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괴물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폭풍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이렌은 바위 위에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스크린 속에서, 우리의 자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끝없는 욕망 속에서 노래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스처럼 우리도 돛대에 우리 자신을 묶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충실하고 유혹에 이끌리지 않으면서 귀를 기울이는 법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정수입니다. 삶의 혼돈에 맞서면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화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진실하고 철학적이며 성장을 추구하는 무언가를 울린다면 구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가 당신과 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며 당신이 이 길을 의도를 가지고 걷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2번째로 강에 발을 디딘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항상 선택에서 비롯되지는 않습니다. 종종 변화는 고투, 즉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 질문하게 만드는 조용한 싸움 속에서 찾아옵니다. 오디시스는 트로이를 영웅으로서 떠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그가 힘과 자부심,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위대한 여정이 가진 역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할지 모르지만 그 후에 닥쳐오는 폭풍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여신 아테나를 만났을 때 그녀는 신성한 힘의 섬광이나 천둥과 함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멘토로서 친구로 위장한 조용한 안내자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기적의 형태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안내, 교훈, 혹은 우리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말해주는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누구도 혼자서 현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세네카는 가르치는 동안 우리는 배운다고 썼습니다. 지혜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이며 경험과 이해 사이의 끊임없는 교류입니다.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모두 멘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제논에게는 크라테스가 있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루스티쿠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숨어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받고 교정받고 겸손해짐으로써 배웠습니다. 우리의 멘토는 신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의 조용한 인내, 스승의 혹독한 진실, 혹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온 한 권의 책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고통 그 자체도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 이렇게 속삭이면서 말입니다. 내게서 배우라. 그래야 다시는 이처럼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칼 윤근,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디세스가 집으로 돌아오는 항해에서 진정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항해하는 법을 말입니다. 모든 고난과의 조언은 교훈이 되고 모든 좌절은 스승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이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벌이 아니라 삶의 교육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각각의 시련은 인내, 절제, 그리고 지구력을 가르치는 위장된 교훈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디세이아는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성이 아닌 영혼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보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는 지혜가 확실성의 안락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불편함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패, 모든 상실,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진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현명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디세이아의 첫 번째 스토아적 교훈은 이것일 겁니다. 지혜는 고립이 아닌 겸손에서 태어난다는 것. 배우려는 의지, 귀 기울이는 겸손.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열린 마음의 순간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처럼 우리 모두는 여행자입니다. 쉬운 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바다로부터 계속 배우려는 조용한 힘에 의해 인도되는 여행자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인도를 받는 이들조차 자만심이 운전대를 잡으면 비틀거립니다. 오디세우스는 키클롭스를 속이고 죽음을 피했으며 자신의 명석함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떠나면서 그는 참지 못합니다. 그는 바람을 향해 자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세상이 그가 해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용기가 아닌 자만심에서 비롯된 그 단 한 번의 행동은 그에게 10년의 방황, 10년의 폭풍과 상실, 그리고 그리움을 더 안겨주었습니다. 그를 벌한 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었죠. 자만심은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칭찬받고 옳다고 인정받는 것에 달려있다고 속삭입니다. 세네카는 이를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정에 대한 갈망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노예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전투에서는 이기고도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멈추지 못해 전쟁에서는 지고 맙니까? 논쟁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인정을 쫓다가 결국 지쳐버리고 맙니다. 자만심은 힘을 약속하지만 몰래 그 힘을 고갈시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칼 윤근, 자만심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속인다. 하지만 평범한 양심의 표면 깊은 곳에서는 작고 고요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한다. 무언가 조화롭지 않다고 라고 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디세우스에게 일어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다를 가로질러 퍼져나갔지만 뒤따른 침묵은 무언가 텅 빈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를 뒤따른 폭풍은 신의 징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마음의 메아리,
즉 반영이었을지 모릅니다. 자만심은 평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혜를 소음으로, 명료함을 혼돈으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가장 오만한 마음조차 성찰을 통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혼란 끝에 오디수스는 잔잔한 바다로 항해해 로토스 파고스, 즉 연꽃을 먹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고통이나 긴급함 없이 끝없는 안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달콤한 것을 맛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전쟁도 투쟁도 목적도 없이 그저 쾌락과 표류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오디수스는 깨닫습니다. 안락함이 혼돈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안락함을 가장 느린 형태의 부패로 보았습니다. 세네카는 수많은 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한 어떤 나무도 뿌리 깊고 튼튼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편안함은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용히 방향 감각을 침식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날카로움과 정신의 기강을 앗아갑니다. 안락함은 평화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은 모조품이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부드러운 환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난의 부재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숙달하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평온이란 폭풍이 지난 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헤쳐나가는 동안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주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힘을 기억하기 위해 마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해소가 아닌 저항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안락함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류는 가장 조용한 형태의 항복입니다. 도전의 바람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움직이고 살아있으며 당신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표류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특히 세상이 사이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말입니다. 진실은 사이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위로처럼 들리지만 부패를 숨기고 있는 말,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파멸로 이끄는 약속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렌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이렌은 바위 해안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머니 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성장을 외면하고 선택하는 모든 작은 도피처에 살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유혹의 목소리, 즉 당신의 몰락을 개인화하는 내면의 속삭임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알고리즘과 같아서 당신이 어디에 약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의 방해는 누릴 자격이 있어. 이 정도의 탐닉은 괜찮아. 딱 한 번만 더. 그리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당신은 더 이상 배의 키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자발적으로 바위를 향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괴물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욕망에 의해 파괴됩니다. 칼 윤근,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덫입니다. 당신을 항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당신 외부에 있다는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 쾌락, 잠깐의 휴식으로 위장한 채 내부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들을지 말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디수스가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이렌의 섬에 접근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의지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노래보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돛대에 묶고 부하들에게는 귀를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일단 들리면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삶을 설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강입니다. 순간의 충동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도록 세상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위한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아이레시스, 그것은 폭풍이 오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 기분이나 동기부여가 아닌 선견지명에 의존하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찾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힘은 욕망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유혹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킬 만큼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절제와 많이 닮아 보이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을 부정하거나 삶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돛대에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이렌이 노래할 때 당신은 마침내 그들의 정체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진정한 항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환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사람조차 혼돈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결심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인생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두 종류의 고통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합니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에서 오디수스는 불가능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쪽에는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괴물이, 다른 쪽에는 배 전체를 삼키는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길은 없었고 오직 대가가 덜한 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해했던 조용한 진실입니다. 모든 선택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고통에 맞서는 방법을 약속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찾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가 의미한 것은 우리가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폭풍에 어떻게 맞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수스는 모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배우기를 거부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신중하게 계획하고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깊이 사랑하면 희생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무언가를 대가로 요구합니다. 칼 융은 뿌리가 지옥에 닿지 않는 한 어떤 나무도 천국까지 자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은 하강을 요구합니다. 지혜는 상실을 요구합니다.
모든 의미 있는 여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견디는 능력을 시험합니다. 쓰라림에 빠지지 않고 고통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마르쿠스는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와 구경꾼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용기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제스처나 두려움 없는 얼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바다가 포효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때 키를 굳건히 잡는 손입니다. 두려움이 인간 조건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알면서도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란 어떤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회피가 아닌 인내 속에서 발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없이 삶을 항해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밀려올 것이고 그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성을 가지고 어떤 폭풍도 꺾을 수 없는 내면의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아레테, 즉 도덕적 탁월함, 고통스러울 때조차 옳은 일을 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익사와 도착을 가르는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인격의 존재, 폭풍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맞설 만큼 강한 영혼 말입니다. 오디시스가 이타카에 도착한 것은 바다가 친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혼돈이 그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두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와 의미를 향한 우리 자신의 귀향 여정은 길 위에서 무엇을 잃느냐가 아니라 폭풍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폭풍은 잔해를 남깁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그것이 그의 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 믿었던 환상들, 즉 통제, 영속성, 그리고 확실성에 대한 거짓된 믿음들입니다. 파도가 마침내 잠잠해졌을 때 남는 것은 항상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폭풍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닌 모든 것을 벗겨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 재산, 명성을 잃습니다. 한때 그를 정의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는 견뎌냅니다. 그는 운이나 신의 은총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지배 원리, 즉 빼앗길 수 없고 오직 포기할 수만 있는 내면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던 에픽테토스는 당신은 내 다리를 족쇄로 채울 수는 있지만 내 의지는 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본질입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 속의 인내 말입니다. 끈기와 인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끈기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더 깊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믿음, 폭풍조차 여정의 일부이며 모든 시련이 성장의 구조 속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칼 융근,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고 썼고 그것이 바로 오디세스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국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정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변화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이 우리가 부서질지 보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드러내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썼듯이 불은 장애물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파괴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연료가 됩니다.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명료함이 됩니다. 폭풍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타카가 나타납니다. 모든 고난, 모든 결정, 모든 인내의 원동력이 되었던 섬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곳은 그가 상상했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평화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집을 차지한 구혼자들, 복수를 요구하는 불명계였습니다. 그것은 거의 수트와 철학적이지 않고 심지어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잔인한 결말입니다. 그가 겪은 모든 고난 끝에 가장 큰 전투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요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여행하고 아무리 많이 정복하더라도 가장 힘든 전쟁은 내면의 전쟁, 즉 분노와 절제, 자만과 지혜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만의 이타카에 직면했습니다. 배신, 내전, 그에게 반기를 든 자들을 처벌할 기회. 그러나 승리가 그의 것이 되었을 때 그는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적들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고 반역자들을 사면했습니다. 그는 원로원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피로 나의 통치를 더럽히지 마시오. 그는 오디세스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덕없는 승리는 위장된 패배이며 진정한 승리는 지배가 아니라 절제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전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한 숙달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눈으로 본 오디세이아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이겼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끝났을 때 검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로 증명됩니다. 평화는 알고 보니 여정의 끝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폭풍이 배를 조종하는 것을 멈출 때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오디세스는 쉬지 못합니다. 수년간의 폭풍과 상실 끝에 그는 승리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왕좌와 땅, 그리고 가족을 되찾습니다. 그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마침내 그의 것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떠납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입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했던 바로 그 불꽃이 이제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여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조용한 황야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세네카는 이 병, 즉 쉬지 못하는 영혼의 끝없는 방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서두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안절부절 못함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날 만큼 충분히 오래 가만히 앉아 있기를 거부하는 것. 우리는 목적, 모험, 의미를 쫓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피해왔던 진실과 우리를 마주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벗어나려는 것은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옮기고 직업을 바꾸고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평화가 다른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도착할 때마다 평화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칼 융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비극입니다. 그는 왕국을 정복하고 신들과 마주했으며 괴물들로부터 살아남았지만 자신의 안절부절 못함을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위험을 이겨낸 바로 그 마음이 평화 속에서 스스로를 잠재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고치고 성취하려는 욕구. 그것은 진보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위장된 회피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란 목적지가 아니라 수련의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정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의 한가운데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란 끝없는 선택지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찾아 헤맵니다. 싸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침묵은 견딜 수 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침묵, 그 정적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목표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복이나 인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와 당신이 하는 일 사이의 조화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가 실은 내내 당신 안에 있었음을, 잠시 멈추어 귀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평화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내면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을 때, 흐느슬겼을 때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결점, 의심, 상처까지도 끌어안고 곁에 앉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평생 이타카를 향해 항해했지만 어쩌면 진정한 귀향은 그 어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움직임을 멈추고 마침내 자신의 내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발견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오디세이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10년이 아니라 영혼을 가로지르는 평생의 여정.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우리 안에서 조용히 펼쳐지는 바로 그 여정 말입니다. 이 여정은 거리나 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의 문제입니다. 모든 유혹, 모든 폭풍, 모든 우회로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진정한 집은 당신이 출발한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후에 비로소 당신이 되어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인 제논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파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아테네의 한 서점을 헤매다 자신의 삶을 바꿀 가르침을 발견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난파를 당했을 때 비로소 번영의 항해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깊은 인간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저항하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때로는 신들이 모든 것을 앗아가야만 비로소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어떠한 의식의 탄생도 없다.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 산산조각 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삶이 당신을 항로에서 벗어나게 할 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해안선이 사라질 때, 폭풍을 저주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이 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이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할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바람이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좌절, 모든 상심, 모든 지연은 영혼을 빚어내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는 자만심과 자아, 두려움을 씻어내고 마침내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만을 남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행동을 나아가게 한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장애물은 길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바로 길입니다. 이것이 오디시스가 배운 것이고 제논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등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폭풍이 바로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혼돈, 상실, 불확실성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편안함과 확실성 아래 묻혀있던 힘과 인내, 지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은 당신이 부서지는지 보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당신이 결코 부서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당신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마침내 도달했을 때, 폭풍이 잦아들고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당신은 심오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타카는 결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 기다리는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그 여정을 통해 당신이 되어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시련, 모든 교훈, 모든 상처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오디시스와 제논, 그리고 당신 이전의 모든 스토아 철학자들이 발견했던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오디세우스의 폭풍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기억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무언가, 강인하고 결코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를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마주하고 혼돈 속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이 교훈은 신이나 신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매일 치르는 조용한 전투와 당신이 피하고 싶은 모든 도전 속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을 위한 알림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몸을 돛대에 묶으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안락함, 산만함 또는 의심으로 유혹할 때 굳건히 버티십시오.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안을 항해해 나아가십시오. 어떤 폭풍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바다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파도는 교훈을 품고 있으며 모든 고난은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이타카에 도착했을 때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고요한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평화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목적지인 것처럼 지나치지 마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당신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칼윤기 말했듯이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오디세이는 스토아 철학 그 자체처럼 깨어나라는 부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라는 부름입니다. 스토익 저널과 함께 이 성장과 성찰, 자기 극복의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을 주었다면 화면에 이 여정을 계속할 다른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평온을 유지하고 고요함을 지키며 계속 항해하십시오.